복장 인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요. 그죠? 대종사님의 깨달음으로, 정법으로 오늘 5분이 인도가 되었습니다. 입교하신 5분 신입교도님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아직 3분은 오늘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전혀 아마 모르실 것이고, 자기네들이 입교를 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죠. 네, 하지만은 이제 일단 입교를 했으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주위의 모든 교도님들께서 함께 도와서 이 아이들이 바르고 착하고 건강하고 사회에 유익이 되는 아이들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 믿고, 또 오늘 성인으로서 입교하신 우리 화타원님, 며느님,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셨으니 앞으로 교도로서 잘 생활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은 못하셨지만은 정공도 교도님,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나셔서 또 법회 때 오실지도 모르죠. 네. 오늘 입교하신 모든 신입 교도님들께서는 이제 그동안의 마음의 장벽을 다 내려놓으시고 몸과 마음을 오롯이 이 정법회상에 귀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끊임없이 대종사님 법문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날로 달로 저희들이 진급은 할지언정 절대로 강급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원불교는 인류의 진급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원불교가 가진 모든 지혜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마음껏 가져다가 삶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전 교도님들이 함께 오늘 입교하신 5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입교하신 5분의 본명은 제가 지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5분의 본명을 한 분 한 분 지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먼저 속명 정한식, 본명은 정공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자는 빌공자, 도자는 길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대로 보면은 공의 길을 가라 이런 말이죠. 공의 길을 가라 이렇게 본명을 제가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비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그러한 경지를 우리가 비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 뭐 그릇이 비었다, 어디 뭐 집안이 텅 비었다, 하늘이 텅 비었다 하는 그런 비었다가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걸리고 막힘이 없는 상태를 비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함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그것이 빈 것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름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그것을 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롭고 해로움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생로병사에 큰 일을 당해도 마음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그것을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공의 길을 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아보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화내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기분 나쁘고 이러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많다. 그러면은 그건 공의 길을 가는 거는
아니겠죠. 뭔가 걸리고 막혀 있는 마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겠지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좋아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도 공안경지는 아닙니다. 그것도 좋은 데에 걸리고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다 넘어설 수 있어야 그걸 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공도 교도님께서는 앞으로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교도가 되셨으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가? 나는 평소에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가치관에 걸리고 막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참된 교도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름을 공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공의 길을 가시라. 불교의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 공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수도 없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공의 길을 추구하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정공도 교도님께서 앞으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겠죠. 또 본명은 받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한다면 뭐 별로 의미가 없는 본명이 되겠죠. 하지만 공도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항상 나의 삶 속에 공의 길은 어디인가, 걸리고 막히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스스로 챙기고 돌아보신다면 그 어려운 일도 쉬운 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의 길을 예, 공의 길을 가시라는 말씀으로 공도라고 본명을 지어드렸는데요. 그 공의 길은 모든 부처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대종사께서 가셨던 길이고 또 모든 성현들이 가셨던 길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 정공도 교도님께서는 참석은 못하셨지만 이 영상을 우리 세연 교도님께서 꼭 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잘 보시고 법명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스스로를 돌아보신다면은 나의 걸리고 막힘을 내려놓고 교당에 와야지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웃고 계시네. 그러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염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정공도 본명 괜찮나요? 네, 좋은 본명이죠? 설명이 기가 막히다, 그죠? 도사님하고 끈자를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송명 김무성님이셨는데 이제 법명을 김무원으로 받으셨습니다. 무자는 힘쓸 무자, 그리고 원자는 근원 원자, 이렇게 해서 김무원으로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무자라고 하는 거는 교무할 때 무자입니다. 예, 왜 교무일까요? 가르치는 데 힘쓰라고 교무하니까요? 그러죠. 가르치는 데 힘쓰라고. 성불재중 재생의세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살으라고 교무라고 저희들을 부릅니다. 네, 그런데 무자를 힘쓸 무자를 써서 근원 원자를 썼는데 이 근원이라는 게 뭔가, 이것은 원불교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글자입니다. 원불교 이론상의 진리 맨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원불교에서 말씀하시는 핵심 깨달음은 우주 만유의 본원의 경지를 원불교의 핵심 깨달음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원이라고 제가 본명을 지어드린 이유는 그 근본, 원불교의 핵심 깨달음의
항상 집중하면서 앞으로 교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진급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우주만유의 본원, 그 근본처는 무엇인가? 무어님께서 일생을 살아가실 때 항상 보시잖아요, 눈으로. 항상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시죠. 근데 그 마음에서 또 들리거든요. 또 그 마음에서 냄새도 맡고, 또 그 마음으로 맛도 느끼고, 또 그 마음으로 생각도 하고, 또 그 마음으로 감정도 느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보고 살면서 그것이 일어나는 그 근본은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본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원님께 그 근본에 항상 힘쓰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무원으로 법명을 지었습니다. 어때? 괜찮으십니까? 웃고만 계시네.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예, 우리 무원님께서 살다 보면은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한 일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치지 않고 고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근원의 자리고 앞으로 우리 무원님께서 그 자리에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에 항상 바라보고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신심 있고 뼈대 있는 원불교 집안에 시집을 오셔가지고 그간에 살아오시면서 말 못할 스트레스가 있었겠죠. 나는 평생 무교로 살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잘못 만나고 시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예, 걸핏 사춘기제 되면 눈치 주고 한번 가자 그러고 네, 시작은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면은 야, 내가 시부모 잘 만나가지고 인생 구원 받았구나 하는 날이 저는 오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며느님 교화에 애써주신 화타오님, 진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리고 오늘 무원님의 이제 두 따님이 오늘 같이 입교를 했는데 저도 아이 둘 키우잖아요. 한 놈은 아들이고 한 놈은 딸인데 중학교 3학년, 1학년 그런데요. 이제 만만치 않을 때 아닙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워낙 마음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춘기를 무사히 잘 넘기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모가 마음 공부하면 그 복은 다 애들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열심히 종교생활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좋은 일은 없고 좋은 일만 더 많아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무원님의 법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때요? 괜찮습니까? 네. 오늘 무슨 말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으면은 내 법명 그때 뭐라고 했더라?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무원님의 첫째 딸 이지우인데 법명을 이지수로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이지수는 지혜지자 빼어날 숫자, 지혜지자 빼어날 숫자에서 지수라고 제가 지어드렸는데요. 지혜가 빼어나다라는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말을 지수는 못 알아듣겠죠. 네, 그리고 유성이도 앞으로 이제 유성이도 하겠지만 둘째 딸 유성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 크면은 설교를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보여주시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나 엄마 아빠가 잘 기억해서 알려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라는 거는 불법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불법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혜 있다 그러면 지식이 많은 사람을 지혜 있다고 생각 보통 하잖아요. 아니에요? 벌써 이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지혜는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고 지혜 있는 거는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해요. 인간관계 눈치도 좋고 자기 할 일 딱딱하고 그러면 사람 사이에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제가 지혜롭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불법에서는 그것도 지혜라고 안 합니다. 그건 지혜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혜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대한 알미 풍부해가지고 연세가 아주 많고 지긋해가지고 다 세상에 달관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분한테 물어보면 인생을 배울 것 같은 분들, 그것도 지혜라고 안 해요. 불법에서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거 지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거 불법에서는 지혜 아닙니다. 빼어난 지혜다. 지수라고 했을 때 지혜가 빼어나다. 아주 특출나게 지혜가 드러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그 지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은 부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은 뭘 깨달음이라고 하길래 깨달음 하는 거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거기 그 청정한 마음자리, 그걸 자각했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각한 사람을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도 없는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의 경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가 없다고 얘기하고, 희로애락과 원근 진소에 끌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를 잘하거나 또 무엇이든지 잘하면 거기에 빠져서 공부의 노예가 됩니다. 부와 명예를 가지면 거기에 빠져서 부와 명예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인간관계에 빠져서 노예가 되고, 아는 게 세상사 아는 게 많으면은 그 많음에 빠져서 또 노예가 돼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그럴싸하지만 우리를 그 가진 것의 노예로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는,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배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가진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많이 아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것이 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거 추구하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주 뛰어나게 그 역량을 갖추라라는 의미로 지수라고 지었어요. 지수라고. 아주 뛰어나게 그 지혜를 갖춰라 하고 지수라고 지었습니다. 저 보세요. 얼마나 천진난만합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 그 위에서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다 갖는 것 쫓아다니는 그런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수라고 지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지수 잘 성장하려고 하면은 부처님 법으로 성장시켜야지 내 아는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이만하게 될 사람이 요만하게 돼요.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제가 말해봐야 되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제 수준이 그만밖에 안 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항상 인도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항상 가져요. 대종사님 법문으로.
그래서 교당만 빠지지 마라. 아빠 말은 안 들어도 좋으니 교당만 빠지지 마라 그래요. 근데 다행히 교당을 잘 나가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당 가면은 대종사님 법문 듣고 오니까 나보다는 훨씬 낫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 꼭 그렇게 키워보세요. 훨씬 낫습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수라고 본명을 지었습니다. 어때요? 예, 우리 지수 이름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네, 지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수 빼어나라. 지혜가 아주 빼어나라. 자, 그 다음에 우리 막내딸 유성이는 오직 유자, 정성성자 해서 유성이라고 지었어요. 오직 정성으로 살아라. 오직 정성으로 살아라. 원불교에서 정성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원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이 무슨 경전입니까? 정전이죠? 정전이잖아요. 원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인 정전에 정성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정성이라는 거는 간단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간단 없는 마음. 간단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간, 사이가 없고 단, 끊어짐이 없다. 그러니까 사이도 없고 끊어짐도 없는 그 마음을 원불교에서는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성으로 만사를 모든 일을 그 정성으로 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성이가 정성한 마음을 자각해서 그 정성한 마음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정성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쟤는 정성스럽다 그러면 야, 쟤는 뭐 한 번 하기로 하면 끝장을 봐. 쟤는 진짜 아주 열심히 해. 참 정성스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불교에서 정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마음의 끊어짐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정성이라 그래요. 끊어짐이 없는 마음의 경지를 정성이라 그래요. 사이가 없고 끊어짐이 없는 마음. 그럼 그건 어떻게 생긴 마음입니까? 청정한 마음이에요. 청정한 마음. 그래서 원불교에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시도 때도 없이 끊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절대 끊어짐이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간격이 생기고 변화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 마음도 있어요. 그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는 거를 우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데 끊어지는 마음, 변하는 마음만 바라보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말하고 끊어짐이 없는, 간단히 없는 마음, 그 마음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정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은 부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소개 의도는 부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성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무상의 마음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는, 변화하는, 시도 때도 없이 변화하는 그러한 무상의 마음으로 보통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상주불멸 여여자연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끊어짐이 없는 그 정성의 마음, 유상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유성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이렇게 딱 설명하면 저거 이론상 소문 얘기하는데 아시겠죠? 네, 그 유상자리가 상주불멸한 그 유상자리를 그걸 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성이면 부처입니다. 오직 정성이면 부처입니다. 어때요? 유성이 이름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유성이 이름 좋은 이름이니까 잘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채희는 속명도 이채희인데 법명도
이채희 똑같이 지었습니다. 채희는 채자는 무늬 채자, 그리고 희자는 드물다 할 때 희자입니다. 참 드물다 할 때 희자. 채희는 무늬채에 드물희, 무늬채에 드물희 이렇게 해서 채희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드문 무늬, 드문 무늬, 말 그대로 무늬가 드물다, 드문 무늬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문 무늬를 그리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드문 무늬를 그리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남들이 그리는 무늬를 흉내내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자신의 무늬를 그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채희라고 지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개성 있게 산다, 개성 있는 삶을 산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남들 흉내내는 개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남들 행복 흉내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남들 성공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그럴싸한 말들을 하지만 하나같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말들 뿐입니다. 저는 채희가 이 세상의 무늬를 흉내내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채희가 자신만의 무늬를 그리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밖으로 남들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안으로 내면을 성찰하는 깊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채희가 세상의 문인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닌 자기 내면에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에서 발현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무늬를 그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정하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으면 남들 거 흉내내고 살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채희라고 지은 것은 마음의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깨달아서 남들 흉내내지 말고 자기 무늬를 그리면서 사는 훌륭한 사람 되라고 채희라고 지었습니다. 어때요? 채희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때요? 괜찮아요? 아버지 어때요? 괜찮아요? 예, 오늘 입교한 5분의 인연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법오봉독 시간에 봉독했던 정산종사님 공도편 49장 법문 아까 읽었잖아요. 그 법문을 좀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연원을 많이 다는 것이 제도의 한 방법은 되나, 벌죄 위명으로 입교만 시키는 것은 참 제도가 아니요. 벌죄 위명이라는 것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다는 뜻이에요. 명분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다. 그렇게 제도하는 건 참 제도가 아니요. 신심이 확실히 설 때까지 자주 보살펴 주어야 참 제도를 받게 되나니, 이왕의 입교의 연원이 되었거든 제도를 받도록 꾸준히 공을 들여 참다운 인연이 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5분의 연원이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이 5명 신입교도의 연원이 여기 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나는 입교시켰으니까 내 일은 끝났어 하고 빠이빠이 이래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입교시켰으면 저 사람이 참으로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안 그러면 이거는 겉으로만 그럴싸하지 안에 내실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입교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럴싸한 법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번명 그럴싸하게 해석해서 알려드린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번명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도님들께서 여기 오늘 입교하신 5 우리 인연들, 입교 인연도 계시고, 또는 우리 입교 연원을 입교하신 우리 교도님들, 이 함께 바라봐주고 계시는 이 교도님들이 우리 이 5분이 진정으로 대종사님의 참다운 불제자가 돼서 참으로 제도를 받는 그때까지 마음을 잘 써서 꼭 참다운 제도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매우 작네요. 그것까진 자신이 없다, 이런 느낌이네요. 입교만 했으면 끝났지, 이제는 네가 해라. 그렇게 안 하실 거죠? 우리가 제대로 잘 보살펴 주실 거죠? 네, 오늘 5분 말고 그 전에도 내가 입교시킨 인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 한번 챙겨 보실 거죠? 말만. 네, 다시 한번 주세불 대종사님의 정법회상에 입교하신 정공도 교도님, 김무원 교도님, 이지수 교도님, 이유성 교도님, 이채희 교도님, 이 5분께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위력이 함께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